네, 오늘은 영상이 누락되는 바람에 음성으로 녹음한 설교를 올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성경 봉독부터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네를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내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날에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에훗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에훗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줄이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안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괴로움을 당하다가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에훗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게 한 적국의 왕을 죽이고 그날로 적 10,000명을 치고 이기면서 이스라엘 80년의 평화의 시대를 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에훗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왼손잡이가 떠오릅니다. 왼손잡이라고 한국어 성경에는 쓰여 있지만 실상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이라고 성경 원어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왼손잡이로 태어난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왼손이 발달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왼손잡이는 오른손을 쓰게 만들어서 강제로 이제 오른손을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많았었잖아요. 왼손을 쓰는 게 소수이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오른손에 맞게 규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바꾸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 돼서야 왼손을 많이 쓰는 사람이 뭐 천재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왼손을 쓰나 오른손을 쓰나 그렇게 이상하게 보거나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훗이 있던 시대는요. 한국 역사로 치면 언제로 보면 되냐면 옛날 그 고조선 시대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옛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되고 캐캐묵은 그런 편견과 율법들이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요, 이 에훗이 속해 있는 지파, 그 족속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의 뜻이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이 이름부터 오른손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 이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잡이인 에훗이 태어난 겁니다.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그래서 왼손잡이인 그런 에훗이 태어난 거예요.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왼손의 능력이 탁월한 양손잡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후에 나중에 이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의 능력이 탁월한 그런 군대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 군대가 신체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은 이제 군대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사회적으로 이름부터 그 오른손의 아들인 그런 지파에서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자리가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명확하게 적고 있는 아웃사이더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80년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30절 말씀이에요.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이 왕 하나를 죽이고 모압 족속 10,000명을 쓸어버리고 이스라엘의 80년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이제 뭐 80년의 평화라고 하면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놀랍게도 우리나라 전쟁도 휴전하고 아직 8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잠깐 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80년을 다스린 왕은 있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은 이제 영조예요. 52년 통치를 했습니다. 되게 독재 정치 잘하고 있는 것 같은 그 러시아 푸틴도요, 아직 30년이 안 됐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 다스린 왕이 그럼 누구냐 하고 찾아보니까 에스와티니의 소부자 2세예요. 4살 때 즉위를 해서요, 에훗보다 2년 많게 8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평화가 있었냐? 그 GPT가 그러는데요, 그렇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오래 다스린 사람도 없었고요, 이렇게 오래 평화가 유지된 적도 없었습니다. 모세도 80세까지 훈련받고 딱 40년 쓰임 받았습니다. 다른 왕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 아웃사이더 혹은 고대 시대에 절대 인정받을 수 없을 만한 그런 장애가 있었던 이 에훗이 어떻게 80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었는지, 쓰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야기 내용만 보면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 하나를 잘 세워서 잘 싸우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적진의 왕을 죽인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서 살펴보면요, 에훗이 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희 어머니의 예화를 들어드릴게요. 저희 어머니는 머리숱이 적으세요. 머리카락이 이제 많지가 않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러셨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이, 그 엄마가 이제 드라이 빗으로 이제 머리 뽕을 엄청 넣거나 뭐 스프레이로 고정하거나 뭐 이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더 드시니까요, 머리를 그렇게까지 괴롭히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발도 요즘 잘 나오니까 가발을 쓰고 다니시거나 아니면 면으로 된 모자를 쓰고 다니세요. 집에 있을 때는 이제 안 쓰시는데 집 밖에 나갈 때는 무조건 모자를 쓰거나 가발을 쓰고 절대 그걸 벗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필리핀 선교를 나가게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입국 심사대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를 지나갈 때 모자를 쓰면 안 된다는 거 이제 까먹으신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냥 이제 가발도 안 쓰고 모자만 딱 쓴 채로 입국 심사대에 서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공항 직원이 모자를 벗으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또 하필 뒤에 이제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막 잔뜩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부끄러우셨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 공항 직원한테 왜요? 이거 왜 벗어야 돼요?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이제 따지셨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그거를 이제 잘 모르시니까, 저희 엄마의 컴플렉스를 모르니까 왜 저러시지 했는데, 이제 저는 저희 어머니를 아니까 이 머리카락 때문에 좀 힘드셔가지고 그러셨나 보다,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그 입국 심사대에 들어갈 때 모자 벗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별로 거리껴지는 일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요, 컴플렉스랑 연약함에 걸리면요, 가시가 되고 송곳이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기가 싫어서 자존심이 상해서 부끄러워서 그거를 못 해버려요. 그런데 에웃은 어땠나요? 에웃은요, 오른손에 딱 봐도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써야 되는 게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는요,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는 그것을 이용한 사람입니다. 양날의 검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에 숨기고요. 왕하고 단둘이 독대합니다. 어떻게 독대를 할 수 있었을까요? 딱 봐도 이 사람이 왕을 해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모압이 18년 동안 식민지로 괴롭히고 있는 그 나라에서 온 대표라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딱 봐도 오른손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뭐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건 상관없이 그 민족의 대표라고 온 그 에웃이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연약해 보이니까, 이 사람은 나를 해칠 수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혀 걱정을 안 해요. 그리고 이 에글론이라는 왕도 성경에 몸이 비둔하다라고 써 있는데요. 그게 엄청 몸이 비대하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등치도 크고 자기 덩치도 크고 이러니까 싸워도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물리고 그 서느랑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는 은밀한 곳에 가가지고 단 둘이 만납니다. 그리고 딱 그 상황이 되자 에웃이 온 힘을 다해서 그 칼을 끄집어내가지고 그를 찌릅니다. 얼마나 세게 찔렀는지요. 칼이 몸을 뚫고 나올 정도였어요. 그 오히려 연약함을 통해서 기회를 얻은 겁니다. 저라면 어땠을까 하고, 제가 에웃과 같은 상태였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한국으로 이제 상황을 바꿔가지고 일본 식민지 치하에 그 이토 히로부미를 1대1로 만나가지고 이제 미인계를 써서 이제 죽여라, 뭐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 이제 저를 생각하면, 주님, 이 덩치를 보세요. 이 얼굴을 보세요. 무슨 미인계로 이렇게 꼬십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저랑 둘이 남으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안 했을 거예요. 저의 약점만 생각하니까요. 제가 가진 그런 약점들만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이 에웃은 그 약점을 덮는, 부족한 오른손을 덮는 왼손의 힘을 키웠습니다. 성경이 에웃이 언제부터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평생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에웃이 아웃사이더이고 왼손잡이였지만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 왕을 만날 정도로 이스라엘 안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군사들도 에웃이 나팔을 불어가지고 사인을 주니까요, 다 나와서 모압 군대랑 맞서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의 부족함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로 인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다른 것, 있는 것, 그의 왼손을 더 강하게 키우고 했던 겁니다. 제 대학교 친구들 중에 이렇게 그 또라이 같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그 남자애 한 명이 있어요. 어떤 친구냐면 입술 옆에 엄청 큰 점이 있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어떤 느낌의 점이냐면 그 간장이 묻은 것 같은 그런 이렇게 면적이 넓고 까만 그런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학기가 시작되고 그 친구 얼굴을 처음 봤는데 눈, 코, 입이랑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그 입에 있는 그 점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런데 걔한테는 그게 전혀 컴플렉스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걔는 그 점을 가지고 장난을 칠 정도로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뭐 만두 같은 거 먹으면 뭐 나는 간장 안 찍어도 돼. 나한테 간장이 있잖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장난을 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 친구한테 그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그 친구가 그렇게 여기니까요. 어느 순간부터는 걔 얼굴에 점이 있었다는 것도 까먹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 친구의 인성, 능력, 됨됨이, 걔가 그 전에 얼마나 웃겼는지, 어떤 웃긴 얘기를 했는지, 뭐 이런 것만 남지, 그 점에 대해서 그 친구가 뭐 화장을 하거나 아니면 점을 가서 병원 가서 뺐거나 이러지 않았었어요. 아마도 여전히 그 친구 얼굴에는 그 점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이 그거를 연약함으로 여기지 않으니까요. 다른 자신감으로 그게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에웃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누구라도 딱 보고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른손에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오히려 좋은 도구가 되었을 뿐입니다. 대신 약한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을 키워야겠다. 나라면은 혼자 만나자고 해도 왕이 방심하고 나를 만나줄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왜 문제가 있는 오른손을 고쳐서 사용하지 않으셨을까? 왜 오른손을 안 고쳐주시고 오른손의 가문에서 그가 아웃사이더가 되도록 그대로 두셨을까? 우리도요, 고쳐지지 않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독하게 안 고쳐지는 그런 질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기도해도 고쳐지지 않는 그런 성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안 고쳐졌던 질병이 있었습니다. 제가 안수 받기 전에 전임 전도사를 굉장히 좋은 교회에서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전에도 되게 바쁘게 살았는데 중동부를 담당하고 전임 전도사가 되니까 진짜 일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월요일은 사역자들은 월요일이 쉬니까 그 하루 쉬는데 이제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제가 상담 대학원을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에도 이제 공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일만 하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고 이제 월요일은 더 바빠요. 왜냐하면 과제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 밤에 이제 10시에 자서 새벽 2시에 깨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과제를 하는 겁니다. 수업 준비도 해가지고 이제 학교를 가는 그런 일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전부터 번아웃이 좀 와 있었는데 이게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주일에 설교를 하려고 올라가는데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호흡이 잘 안 쉬어지고 사람들을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그전에도 주일에 설교하는 게 뭐 원고를 쓰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는 좀 어렵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익숙해지면 괜찮겠지. 이게 뭐 많이 안 해봤으니까 내가 기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몸의 모든 체력을 다 쥐어짜서 쓰다 보니까 공황이 오고 있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매일 매주일의 설교가 너무 감사한 자리였지만 또 더불어서 너무 버거운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혹시 내가 설교를 하다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설교하고 내려오면 등에 막 식은땀이 엄청 나 있었어요. 전에 김치훈 목사님 설교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세부대교회는요, 기도하면 치료할 수 있다, 뭐 아프면 기도하면 된다, 그리고 어둠의 영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쫓으면 된다, 뭐 이런 분위기예요. 저도 그거를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런 걸 아니까 막 혼자 이제 스스로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세부대교회 사역하는 게 아니니까 혼자 원룸에서 저 스스로 위해서 낫게 해달라고 엄청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아, 주님, 이 공황 같은 거, 번아웃 이런 거 걷어가 달라고, 나가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숨을 쉬면서도 기도하고, 숨을 이제 들이마시면서도 이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아니, 주님, 저는 바울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저를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아,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거를 경험을 해야 누군가를 공감할 수 있고, 이 아픔을 온전히 경험하고 뚫고 나와봐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정말 낮아졌어요. 겸손해진다는 말은 오히려 너무 높은 말 같고요. 제 자신이 너무 누추해지고 너덜너덜한 존재가 되어서요. 그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매 주일, 매일, 매 순간 너무 힘들고 집중이 안 되고 공황이 올 것 같고 그런 모든 순간들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내 잘난 거, 능력, 아무것도 쓸 수 없게 된 그 무력감 속에서요. 한없이 낮아지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던 그런 마음들도 다 박살이 났습니다. 저는 앞에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설교하는 사람의 설교에 누가 은혜를 받겠나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놀랍게도 그 식은땀 흘리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전한 그 설교에 주님이 계셨더라고요. 제가 아니고 주님이 계셔서 겨우겨우 전했던 그 설교들에도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우리 중등부 중딩이들이 이렇게 기억을 하더라고요. 설교를 이제 설교 시간에 자는 게 아니라 그래도 기억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중등부를 맡았던 선생님들이 저를 또 얼마나 긍휼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저를 봤을 때는 브라이 할 때 그 나무 땔감으로도 못 쓸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와 함께 했던 선생님들이 은혜를 받고 저를 너무 사랑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지금도 그 남아공에 와 있는 지금도요. 간간히 연락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 주시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에훗도 이랬을 겁니다. 에훗은요. 지금까지도 성경 안에서 죽는 날까지 고쳐지지 않은 오른손에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세우실 때에도 그의 오른손을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연약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겸손해지고 오히려 가지고 있는 주어져 있는 다른 것들을 그가 키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요.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인 이후에 80년의 평화의 기간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짧게 나왔지만 가장 긴 평화의 시대를 이것 때문에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에훗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 그 겸손한 모습이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겸손의 영향을 주었을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자신의 연약함에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가진 것을 강화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으로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연약함들, 감추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런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모른 척하고 싶은 내 성격의 결함, 능력 없음, 혹은 질병 등등이요. 오랫동안 그 부분을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영원히 성경 안에서 고쳐지지 않았던 에훗처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연약하게 두신 그것이 매 순간 하나님만 붙잡도록 하는 겸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두신 그 연약함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손, 다른 능력,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에 감사하고 집중할 때에 내가 가진 연약함보다 오히려 강한 능력에 탁월한 왼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든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대로 주신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소서. 겸손히 주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다른 것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으로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고 오히려 그것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